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4장을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인데요. 밭의 비유, 등불 비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라나는 씨 비유, 또 겨자씨 비유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1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마가는 왜 1장에 예수님의 사역을 몽땅 다 써놨을까? 말하자면 그게 1장이 서론이 아니었겠어요? 그 서론에 대한 것들이 이제 쭉 펼쳐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눈을 뜨고 보게 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으며 저 입술을 주장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장 제목을 종의 비유라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계시다고 얘기한 것은 보면 예수님께서 각 구절에서부터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는 밭의 비유인데요. 이번엔 제가 이걸 쭉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공부하고 시간이 나오면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리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만 하겠습니다. 사장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사장 색칠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학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색칠했을 것이고 말씀 성령 했을 것이고 했을 것이고 비유나 비밀 이런 것들 다 색칠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자들은 물론 색칠을 해야 될 것이고요. 색칠이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보는 이 공부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프리셉트에서 공부를 가르칠 때면 기초 공부를 가르칠 때면 제가 이게 이 30분 40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2시간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씩 가르치는 일을 여기서 지금 40분씩 2번 가르쳐도 80분에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벅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색칠을 해오라 소리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읽어서 봐서 이제 어떤 것이 중요한 말씀인지 이제 알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 들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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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다, 들으라 이런 거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색칠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한테서 색칠표를 안 받아가시면 어떻게 색칠해야 될지 몰라서 못 받으실 거예요. 색칠표하고 또 이 표를 받으셔야 공부를 하면 저기를 알 수 있거든요. 이제부터 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파트 비유부터 보겠습니다. 어디서 얘기를 하십니까? 바닷가에 배에 올라 앉으셔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닷가로 몰려든 큰 무리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씨를 뿌린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비유는 어떤 비유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가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뿌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부터는 길가에 뿌려진 그 씨는 어떻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떻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고 하면서 줄줄이 나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 돌판에 뿌려진 씨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서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무리가 없음으로 마른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땅은 무성하여 결실하고 30배, 60배, 100배가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를 집중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해하기 위해 주의를 집중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 했던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한번 볼까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저희들 같아도 물어볼 거예요. 저 같아도 만약의 경우에 그 프리셉트 김경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말하고 그냥 말아버렸다면 저 같아도 또 동료들하고 함께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물었겠죠.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11절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는 어떤 사람들과 섞여 있었어요? 이 제자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 궁금해서 남아있는 사람들 말고 이 사람들은 무리들이었었어요. 같이 와서 그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닷가로 막 몰려든 사람들이었어요. 병 고치고 막 이렇게 저기를 하니까 무슨 그 병을 고치거나 혜택을 입을까 해서 쫓아온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궁금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남았죠. 남아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비밀을 이제 너희들에게는 알게 주었으나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외인이란 무엇일까요? 11절 12절에 나오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 돌이켜 죄사함 얻지 못하게 하려 함으로. 왜? 그 사람들은 아직 들을 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왜 기적이라고 했냐면요. 제가 참 가깝게 열심히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웃고 깔깔대다가도 예수님 얘기만 하면은 못 듣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친구를 만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들을 귀를 가지지 않으면은 예수님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은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찌 세상 소리는 그렇게 잘 알아듣고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반대말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 얘기만 꺼내면 못 알아듣는 사람처럼,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고 고백하는 이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기적입니다. 그 당시야 오죽했겠어요.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랍비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때인데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붙들려서 이 일이 궁금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드러내 주시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님. 비유로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국어책 읽듯이 읽지만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는 계시할 수 있는 만큼만 깨닫게 하십니다. 저도 그것을 정말 뼈에 깊게 느끼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그 몰라서 물음표를 해놨던 것에 답을 주시는 걸 보면 알 것 같아요. 요거까지만 네가 알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받았었습니다.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 일은 이제 비밀이라는 미스테리온, 신비, 비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전수 받은 자와 미에오, 폐쇄시키다란 뜻을 가진 미에오로부터 파생된 말로서 알려지고 말로 전수되는 것이 폐쇄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단어 해석이 되어 있네요. 성경 사전을 찾아서 여기에 써놓은 걸 보니까 감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은 전에 알려지지 않은 일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모든 사람을 향해 선포되나 궁극적으로는 알 사람은 오직 신앙을 가진 자들만 알게 된다는 하나님의 계시에 강조점을 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 비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도 열린 사람에게만 열리고 닫힌 사람에게는 들려지지 않는다는 걸 나는 그 친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우리가 이거 똑같이 사장을 읽잖아요. 그런 똑같은 사장을 읽어도 똑같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나 나 똑같이 해석되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에게 배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함,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 돌이켜 죄사함 얻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1, 12절에서 이것은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한 사람들과 12제자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많이 열려있는, 정말 많은 것이 열려있는 그런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 은혜의 때. 13절에 보면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게 모든 사람이 아무나 비유를 알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계시가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알 사람만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다. 비유를 하신 시기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해줬죠. 마음이 10절에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비유에 대해 물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어둡고 보지 못하게 된 반역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비밀을 감추시고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이 비유가 감춰진 비밀로 가는 출입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밀을 감추시고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이 비유가 감춰진 비밀로 가는 출입문이 된다고 예수님이 이것을 살짝 보여주기만 했잖아요. 살짝 보여주기만 했어요. 그랬다면 여러분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계시가 성경책으로 계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짝 말씀만 하신 그것을 가지고도 이런 생각이 든다면 말이에요. 이런 해석이 제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서 예수님이 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세요. 또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제 해석을 살짝 해줍니다. 누구에게? 제자들과 거기 와서 궁금해서 못 견디고 쫓아와서 묻는 사람들에게. 자, 씨는 14절 씨는 말씀이다. 복음이다. 근데 아직 복음이란 말은 못 하시지요? 그렇잖아요? 아직 복음이란 말 못 하세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그리고 부활하셔야 복음이잖아요. 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14절 씨 뿌리는 농부가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 뿌리는 것이라. 그리고 씨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15절에서 지금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거죠. 자,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어떤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을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사단이 채가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가 얘기했던 그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전혀 안 들으니까요. 자, 16절 17절 돌밭에 뿌려진 얘기가 나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를 이릅니다. 저도 이전에 정말 많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말씀에 깊이 뿌리 박힌 그런 믿음, 온전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해서 많이
잘 넘어지는 사람이었었습니다.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어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것들이 많은 요인이 많은 뺏어가 버릴 요인이 많은 그런 환경을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20절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랬어요. 네.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를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괜찮아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도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길가에 뿌려져서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을 이르는 이것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 마음밭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밭은 달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그 실력 또 우리들의 심령 바탕 이런 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우리들의 마음 바탕조차도 누구에 의해서 우리들의 마음 바탕이 이렇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구별되나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좋은 땅에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모르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갖다가 우리 심령에 갖다 뿌려놔도 우리 마음밭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못하고 30배는커녕 1, 2배도 못 남기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사단이 와서 먹어버리죠. 사단이 우리 마음을 가져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저기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들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갖다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렸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모르는 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절대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쫓아와서 이 제자들과 함께 와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알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 행위가 강요되었나요? 아니죠. 우리 행위가 강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의 계시된 갈망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저는 자, 이제 21절에서 25절의 등불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이르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하려고 켠 등불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1절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하려고 켠 등불과 같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11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하려고 오신 예수님은 지금 켠 등불에 대해서 켜져 있는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아래, 그러니까 등경 아래나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고 불을 잘 보이게 만들지, 등경 아래 두었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1절에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추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추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요. 왜 감추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만천하에 드러나서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 아래라는 것은, 그 이유를 얘기를 하자면, 말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왜곡 단절시키게 만드는 세상적인 부와 이익을 상징하나 말 아래나 평상 아래, 그러니까 세상에 제공하는 평안함과 쾌락을 상징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계시를 왜곡 단절시키게 만드는 세상적인 부와 이익을 상징하나, 이런 것들에게 가려지게 하기 위해서 계시를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등불을 켜지 않을 때는 말 아래나 침상 아래 두었어요. 그런데 그 생활 속에서, 그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뜻이라면, 세상의 부와 이익, 이런 것들을 말 아래 둔다거나, 말 아래 둔다는 건 뭐예요? 말은 뭐 하는 거죠? 술을 세고 곡식을 담고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울이잖아요, 말하자면. 평상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곳, 평안함과 쾌락을 상징하는 그런 것에 두지 않는다, 그 말이죠. 계시를
이해가 갔어요? 부와 이익을 상징하는 계산하는 말 아래에 두거나 편안히 쉴 수 있는 평안함과 쾌락을 상징하는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두느냐? 실제로 당시 등경 위에 두잖아요. 등경 위에 불 켜줘서 다 비춰지게 골고루 비춰줄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21절에 등경 위에 두나니 빛이 잘 퍼져나갈 수 있는 장소에 두어서 모두 다 골고루 빛을 보고 생활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등불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22절에 보면 감춰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빛을 받는 자는 그 빛을 타인에게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감춰진 그것은 22절에 보면 드러나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추어진 것은 나타내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는 감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나 지금 이 궁금해서 쫓아와서 물어보는 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시구나, 말씀이 이 등불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것을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추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얘기죠. 예수님이 사역은 반드시, 복음은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핑계를 댈 수가 없잖아요. 자연도 다 알기 때문에.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아마 저방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말 안 듣고 삐딱하게 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자연을 그대로 두시고 요즘 이 세상에 풍년 흉년이 들고 그러는데 보면은 대개 주기적으로 보면은 한 번씩 흉년이 드는데요. 보면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가 너무 땅을 혹사시키고 있구나. 하나님은 땅을 혹사시키는 걸 원하시지 않는데 희년을 두시잖아요. 해마다 6년에 한 번씩. 근데 그거 우리 안 하잖아요. 주일날 쉬라고 일주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고 주일날을 줬는데도 주일날도 안 쉬고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직도 뭘 주시죠? 먹고 입고 쓸 것들을 주십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이고 인자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를, 빛을 받는 자는 그 계시를 타인에게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전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거든요. 예수님의 그 경고를 한번 또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9절에서 했던 말씀을 또 하시고 있잖아요. 23절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 없는 사람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빙 바이블에 24절이 그 해석되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를 이제 여기에 써봤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똑바로 24절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똑바로 조심하여 마음에 새겨듣고 실천하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리빙 바이블에서는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라. 내 말을 잘 실천하면 그만큼 내가 가르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는 이유를 한번 봅시다. 24절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25절에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복음을 수용하는 마음 자세, 그릇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침을 접한 자의 책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안 나온 책임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언젠가는 말씀드리겠지만 의무와 책임은 우리가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반응,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으로 나올 것인가. 그리고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에 정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받는 계시가 각자 다릅니다. 주신 분량도 다 다르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계시를 받아서 그 똑같은 방법으로 계시를 그대로 실천하고 행한다면 로봇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똑같은 계시를 똑같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받을 때는 어떤 것으로 받아요? 여러분의 분량만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해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는 겁니다. 복음을 수용하는 마음 자세, 그릇이 여기서는 지금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 등경 위에 두는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 말 아래 가둬두는 마음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PU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밭은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밭은 간절히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이것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하다 못하면 국어책을 읽는 것처럼, 근데 국어책을 읽는 것처럼 읽었을 때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말 소소하게 작은 것들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 공부를 프리셉트에서 말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너무나 좋아서 두발뛰기를 하면서 뛰어다녔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저더러 전도사님 뭐가 좋아서 그렇게 뛰어다니냐고 어떤 이대 나온 그 굉장히 그 뭔가 품위가 있어 보이는 만화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뭐가 좋아서 그렇게 뛰어다니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너무 신나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신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마구 풀어지는데 너무너무 신났어요. 신나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잠을 안 자고도 막 일주일에 그때는 2, 3일씩 밤을 샜었습니다. 그냥 공부하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근데 진도는 정말 안 나갔었죠. 식당에서 일하던 아줌마가 갑자기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를 하는데, 물론 뭐 신학교를 졸업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주입식 교육을 받았던 제가 이 논리식 교육을 다시 받는 이 입장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다시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입식으로 완전 교육되어 있던 제 뇌를 바꾸는 것이니까 제가 힙과 물르도록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냈어요. 아줌마도 50살이 넘은 아줌마도 해냈다고요.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멋있게 담아내는 그릇이 되시고 멋있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릇이 되도록 마음밭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갈고 닦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잊지 않고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